순찰하니라. 아멘.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 원래 성경대로 본문에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를 저 낯선 땅으로 보내신 이유, 말레이시아로 보낸 이유, 미국으로 보내신 이유, 이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그럴 때 청문회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야, 바로가 그 모든 이제 관원들이죠. 국회의원들과 모든 장관들 앞에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만장일치로 청문회에 통과됐습니다. 오늘날 청문회 모습하고 다릅니다. 누구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청문회를 하면 뭔가 변명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또 뭔가를 또 자꾸 이렇게 위조해야 되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막 그제서야. 왜 그래요? 장관 될 줄 몰랐으니까.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삶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청문회 딱 시작하자마자 어우, 볼 것도 없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니?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언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그거를 늘 여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정직하고 성실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은 누구 성품이에요? 자연인에게는 없는 거듭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야, 이 사람 성실하다, 정직하다,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성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죠. 이렇게 미리 정직하게 사니까 뭐 이런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정직하니까요. 저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정직과 성실을 연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니, 기도는 써주세요 해놓고 준비 안 하면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네. 흠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길 축복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 돈 떼먹고 안 갚은 사람,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지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누구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대통령도 누구 형상이에요? 지금 우리 문 대통령도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환경미화원도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생선 그 TV에서 이렇게 생선 머리 눈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 온유가 어우 아빠 저걸 눈이 너무 큰데 저걸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생선 파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
그때 이제 꼬리랑 머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몸통만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저는 머리 먹을 게 뭐 있어요? 눈알밖에 없지. 네. 그래서 야 아빠 저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뭐다 얘기. 근데 그게 창피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데 그게 친구들이 보고 막 그럴까봐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뭔가 이 사람, 왠지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것 같은 사람, 또 그렇게 우리 속에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는 것. 그게 죄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래 성실하고 정직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즘 누가복음 보시잖아요. 누가복음 보다 보면은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날마다 그렇게 잘 살면서도 긍휼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주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도 뭐 집에 음식 썩어도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 나눠주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또 누가 읽다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지. 아유, 그럼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릴 때부터 신청했어요. 저는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제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 선교도 하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제 생명도 바치고 싶어요. 그래? 마음에 드는데, 그래? 그러면 너 1,000,000원만 지금 누구 선교사가 힘든데 좀 이렇게 좀 보내줄래?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아니, 주를 위해 생명도 바치겠다고 하더니, 주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린다고 하더니, 1,000,000원만 좀 이렇게 좀 누구 좀 전달해 줄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1,000,000원이 뭐예요? 100,000원도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만큼 사단은 돈의 힘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돼 버리는 거죠. 또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나는 이제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맞잖아요. 돈을 남기려면 이거 한 채 주면은 내가 남으려면 철근을 빼야 되거든요. 요즘 철근가 비싼데 그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상품 백화점 그 무너지고 나서 그 회장 인터뷰 하는데 지금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회사도 지금 망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리가 무너지고 그걸 왜 그래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돈에 내 노예가 되면 반드시 내 이웃은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죠?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정직하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도 생명보다는 돈이 먼저고 경찰도 정치인들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참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는구나. 성실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랑과 성실과 정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 세리, 창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완전히 그냥 매국노 자기 돈을 위해서 나라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자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가 더 떼먹은 거는 4배로 갚아주더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렇게 돈 많으면 그렇게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 둘 중에 하나란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그런 재물도 우리가 못 섬기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런 데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저주, 너희가 선악과 먹고 판단하고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상류층, 하류층, 뭐 이렇게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거 다 선악과 먹어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내가 다 이런 저주 못 보는 거, 이런 못 깨닫는 거,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저주받고 내가 대신 피값을 흘려 이 죄의 값을 내가 대속해 줄 거야. 그러나 너희 속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 삭개오, 또 이런 정말 가장 불쌍한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워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나눠주거라.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가서 이 복음을 알려줘. 세상 물건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성냥개비 하나도 그냥 그 하나 그냥 뭐 있으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불을 지펴서 음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먹고 또 사람들이 나눠 먹고 이렇게 배부르게 하려고 성냥도 만든 건데,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은 산불이 나고 집이 다 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해를 입고,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텐데, 이거 잃어버렸거든? 내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포인트는 뭐냐면, 자, 오늘 하나님은 그런 제자된 자들, 주의 은혜를 부은 자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잠깐이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 이사야 55장 제가 나중에 드렸는데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58장이구나. 여러분, 이사야 58장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금식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문을 열고 그 공의 앞에 내 마음을 비춰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가슴을 찢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내가 너에게 물된 동산처럼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줄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뭐랄까요, 그 하늘이 열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이렇게 막 샘같이 솟아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무너진 성을 다시 보수하는 사람이야. 다 그 엉망이 길이 없는 그곳을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파괴됐던 기초까지 파괴됐던, 그러나 다시 기초를 쌓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물된 동산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1번 왕궁에 있다. 2번 다 무너져 버린 성, 다 파괴된 그런 곳에 있다. 어느 곳에 있어요? 무너진 곳에 있잖아요. 지금 다 무너진데, 다 무너지고 망한데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길이 없어요. 저기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서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길을 내야 되니까. 요셉이 길을 내야, 그래야 70명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수백만 명이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먼저 보내신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느헤미야처럼 다 무너진 성,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무너진 곳으로 보내신다. 마음이 무너진 곳, 정말 죽을까 하는 그런 사람, 또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복음 전했는데 매 맞고 감옥 간 거예요,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 여기에 무너진 사람이 있나? 누구지? 찾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졸던 간수가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마음이 무너졌구나. 그래, 죽지 말라고. 안 죽으면 된다고. 왜 죽냐고. 그래서 우리 다 그대로 있다고.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안 망한다고. 안 죽는다고. 다 그대로 있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그래서 바울을 초대해서 집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집에 임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왜 다 무너진 곳, 내 다 무너진 사람, 다 망한 곳,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시지? 왜 그래요? 너가 물된 동산이니까, 너가 샘물이니까, 너를 통해서만 저 사람이 이 생수를 먹을 수 있으니까 살려줘. 저들을 살려줘야 돼. 오늘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데다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장으로 보내셨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무너진 곳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무너진 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기초를 쌓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보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길을 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절망했는데, 좌절했는데, 다시 해볼까? 그래서 한 걸음 일어나게 돼.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그 땅에 보내시는데, 먼저 그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45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7년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애굽은 곡식 창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야야, 애굽에는 먹을 게 많다더라,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너라. 그래서 형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리가 딱 형들인 거 알고, 야, 불러와. 그래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 그 고개를 딱 들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십몇 년 전에 노예한테 돈 주고 팔았던 동생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절에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 또 우리 가족, 또 이집트, 또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기근, 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요. 이 땅에 앞으로 이제 2년, 흉년된 지 2년 됐는데 아직 5년 더 남았어요. 이슬도 안 내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오늘 본문 앞에 읽지 않았지만 왕의 꿈을 꾸잖아요.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거 딱 이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를 아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형들이 돈 주고 팔아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을 주셔가지고 양식을 다 끊었어요. 왜? 사람들이 뭐만 의지하고 있어요? 양식. 풍년이니까 이제 뭐 살만하네. 이거면야 이거 몇 년 가겠는데 7년 동안 계속 잘 되니까 7년 동안 계속 풍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집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 뭐 인플레이션이 그냥 아니구나 아직은. 이거 뭐 그래도 다 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끊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분명히 어제까지 7년 딱 7년이었는데 계속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이 상태면은 뭐 몇 년 더 가겠는데. 근데 준비를 안 했잖아요. 뒤에 흉년이 올 걸 생각도 못 했죠.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또 일어나봤더니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요. 뭐 예전이지만 몇 달 전이지만 올 초인가? 그럼 미국에도 갑자기 전기가 이게 끊기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들이 다 얼어붙어 버리고 그렇다고 이제 마트 가도 이미 마트에 뭐가 있어요. 라면 하나 안 남았지. 다 남고 그리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 완전히 미국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느 한 지역이지만 세상에 전기 하나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사막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돼버려 그냥 북극이 돼버린 거예요. 남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면 뭐야 뭐야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전기 한번 끊겨보세요. 갑자기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돼? 7년의 풍년이 오면 반드시 7년의 흉년이 와요. 여러분 지금 그동안 뭔가 우리나라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그냥 갑자기 8월달이지 9월달이지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끊었다? 왜? 그거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누구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하나님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이. 왜? 미리 끊으실 걸 아셨으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누가 한 거예요? 형들이 판 줄 알았는데 어떻게 형이 저럴 수가 있어? 내 보는 앞에서 나를 묶어놓고 옷을 벗기더니 도장을 찍더니 내가 물건이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착고를 차고 그랬는데 누가 한 거예요? 앞에 다시 봐봐요. 그 쇠사슬이 묶이고 감옥에도 가고 누명도 쓰고 억울하고 분하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묶어놨다.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단련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무너진 데다가 보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기초도 없는 데다가 보내세요? 네가 들어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쌓거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기초를 한번 쌓아보거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너가 길을 한번 내주거라. 그래서 그 무너진 성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다니엘을 보내고, 또 장인들이 끌려갔던 그 그발강가에 있는 거기서 그냥 노역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에스겔을 보내시고, 또 느헤미야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무너진 곳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제 단련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단련되니까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불러요. 왕궁 갔어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갑자기 몸값이 죄수에서 총리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자, 오늘 그 장면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자, 오늘 창세기 41장 38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집트 왕이 그래요. 야, 너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내 집을 다스려라. 너보다 높은 건 나밖에 없다. 왕권을 주마. 그래서 41절에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장면?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말씀 볼게요. 19장 뭐냐면 예수님 재림장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봤더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결혼식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신부 같은데, 그런데 신부의 모습이 어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신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흰옷 입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광신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것도 세상 임금이 입혀준다. 요셉에게 총리의 반지를 주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앞으로 큰 기근이 오고 정말 엄청난, 정말 이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냥 완전히 나라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와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살렸구나, 우리 민족 백성을 살렸구나, 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렸구나. 야, 이게 정말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신부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서 주의 날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신부의 옷을 입혀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무너진 곳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과정이 수치스럽고, 아니 도대체 나는 뭐야? 그럼 이거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이게 그냥 쪽팔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그냥 지하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게 바닥인가? 아니, 더 내려가고 이게 바닥인가? 지하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빛이 없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시즌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시즌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영역이 어디냐?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부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극히 하나님은 한 문화나 한 달란트는 몇십억이고 한 문화는 그냥 몇만 원인데, 하나님은 한 문화 맡긴 사람이나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야, 참 내가 작은 거 맡겼는데 네가 충성되게 일했구나,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주마,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작은 게, 하나님한테 제일 작은 게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통과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끼실 이유가 없죠. 제일 먼저 풀어주시는 게 뭐냐? 경제예요. 경제적인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그 모습이 신부예요. 교회만 차별하냐? 억울하다. 억울하죠. 그러나 진짜 교회가 살려면, 진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되려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진짜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만장일치로 그 사람이 택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그렇게 높이실 거예요. 물론 환난의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너의 그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내가 점점점 이렇게 억울해야 되지? 점점점 왜 이렇게 되지?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7년의 풍년은 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에 7년의 풍년은 옵니다. 그러나 풍년이 온다는 건 그 뒤에 7년의 흉년도 온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7년의 풍년이 왔지만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걸 몰랐어요. 그래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 풍년을 자기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그 후에 반전이 와요. 역전이 돼요. 나사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부자는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야, 이거 내 창고를 더 늘려볼까? 이걸 더 늘려볼까? 야, 이 참 곡식이 많다. 어리석은 자야, 풍년이 오면 흉년도 오는 법인데 너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어. 하루아침에 그날이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은행이 있거든, 하늘에도 창고가 있거든, 거기다가 좀 저축을 해보거라. 거기다가 저축을 해보거라. 그게 뭐예요? 오늘 요셉처럼 그 기근의 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굶주리지 않고 먹이는 사람. 지금도 평균 5초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어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어요. 5초에 한 명씩. 이때 여러분, 7년 후면, 우리나라도 7년 후면 정말 완전히 부유층이 되든지
완전히 빈곤층이 되든지 그렇게 중산층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7년 후부터 기근이 온다면 그러면 그 7년 앞에는 흉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흉년이면 풍년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풍년이면 그것이 흉년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풍년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7년의 흉년을 준비해서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누구한테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거라. 야, 누구한테 네가 좀 이렇게 어느 선교사 좀 도와주거라. 야, 너 어느 그 교회를 짓는 데인데 네가 좀 도와주거라. 주님이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탈락했잖아요.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칩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오, 그래. 너 그럼 100만 원만 좀 저기다 갖다 주거라. 근심하며 떠나니라.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풍년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준비한 사람에게만. 오늘 남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다 성공하고 점점 더 잘 나가는데, 아니 가게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러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무너진 데다가 먼저 보낸 거야. 내가 너를 길이 없는 곳에 내가 너를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거야. 네가 이 길을 내고 나면 너의 뒤를 따라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그곳으로 오게 될 거거든. 네 몸값은 이미 내 아들의 피값이야. 네 몸값이 떨어지겠니? 절대 안 떨어져. 내가 더 높여주면 높여주지. 그런데 내가 너를 먼저 그곳에 보내는 이유는 그곳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야. 네가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언제 들어보겠니? 네가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구나, 그것을 네가 깨달아야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알고 그들에게 긍휼이 흘러갈 거 아니니. 그들에게 먹여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런 어린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 아이들, 그렇게 네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살려주라고 내가 너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요 시즌이 지나면, 너의 단련이 끝나면 착고가 풀어지고 내가 너를 그냥 하루아침에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그러나 그때 너는 그냥 풍년이 왔다고 그냥 막 낭비하고 그러지 않고, 너는 그것을 모아서 기근의 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너는 이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요셉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든 청문회에서 모든 장관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인정을 했듯이 정직을 연습하고 성실을 연습하거라. 세상을 떠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의 가장 더러운 중심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건축하는 사람은 집을 지어도 50년, 70년 살아도 물 하나 새는 곳이 없도록 행복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짓는 거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먼저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는 거야. 내가 약을 개발하든지 신약을 개발하든지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먼저는 이 원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날까? 효능이 나타날까? 이 사람이 정말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지. 그런데 사람들이 네가 만든 그 제품을 사용했는데 효능이 나타난다면 뭘 사용하겠니? 아무리 비싸도 그걸 사용하지 않겠니? 멀리 보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높일 때 되는 거지. 그 과정이 다 정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면 하나님 높일래야 청문회 때 다 걸려서 안 돼. 하나님이 높이려면 처음부터 시작부터 정직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야 거기 괜찮던데 한번 소문나면 뜨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알바를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 그러면 더딘 것 같아도 그게 반드시 지름길이 될 거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야 그래도 교회밖에 없더라. 그래도 교회가 제일 깨끗하더라. 그래도 교회만이 미래의 대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몸값을 높여주시면 여러분 그래도 다윗처럼 왕관 쓰고서도 막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옷이 막 벗겨졌는데 그런 사람들 아우 저게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아무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정직한 성실한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더 소망을 갖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